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제목입니다.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왜 그가 처벌을 받았어야 하지? 이런 제목입니다. 출애굽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출애굽 이야기 중에서 야훼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파라오에게 또 에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이상했어요.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아주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훼가 파라오를 벌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당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야훼가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벌을 주는 게 맞나? 그럼 파라오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파라오는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야훼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면은 딱딱하게 만들면 딱딱해지고 또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또 말랑말랑해지고 그건 인형이나 로봇이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야훼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야훼가 파라오를 벌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죄를 졌다고 다 벌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벌을 받는 거는 이제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벌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죄와 벌의 이런 상관관계,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것의 가장 그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자의로 죄를 졌어야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벌을 받았을 죄를 졌을 경우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징벌이죠. 이건 뭐 사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논리잖아요. 물론 이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렇게 자의로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죄를 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인정해 주죠. 어느 정도 상황을 인정해 주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죄를 졌을 때 책임을 묻고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파라오는 야훼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데 그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서, 자기들 히브리 성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이제 신약이 없으니까 유일한 성서죠. 자기들 성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아주 곤혹스러워했고 곤란했던 많은 유대 계통의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그리스도교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이론을 내세웠는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상에 자의로 노예를 해방시켜준 노예주가 있을까요? 물론 개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노예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착해서
어떤 똑같은 인간을 노예로 부릴 수 없다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준 경우가 있겠죠. 개인적인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노예를 자의적으로 해방시켜준 어떤 집단이나 종족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떠밀려서 그렇게 한 거죠. 해방시켜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방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의 저항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노예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의 편을 들어서 노예 해방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고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지금부터 그렇게 한 3,200년 전 얘기입니다. 3,200년 전 얘기인데,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강이가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내보낸 건데, 왜 그럼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째로 공짜로 노예 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공짜로 그저 목숨만 유지시켜주면서 그 노예 노동을 공짜로 부릴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해방시켜줄 노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이집트의 사회제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공짜로 사용하는 노예 노동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방시켜줬다가는 파라오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파라오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이, 정치 권력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하는 것을 만천에 공포하는 건데, 그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노예를 해방시켜달라고 주장하는 모세가 자기의 신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요구했죠. 근데 그 신이 야훼라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파라오는 야훼라는 신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이었던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모세가 와서 이 신이, 우리 신이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그랬다. 당신한테 해방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해방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라오로서는 야훼가 누군데? 내가 미쳤니?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의 명령을 네가 받았다고 와서 해방시켜달라 그러는데 해방시켜주게 내가 미쳤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 노동을 포기할 이유도 없었고, 자신의 권위가 상처받는 것을 막았어야 했고, 그 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이 그런 명령을 했다니까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혹은 파라오가 섬기는 그런 신이 그런 명령을 했다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신이 그런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는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야훼가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서 그 이적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게 하라는 거예요. 겁먹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배후에 어떤 그 위대한 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이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내가, 야훼가 파라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 주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고집을 부리게 하여라고 우리말로 부드럽게 번역한 거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I will harden his heart. 그러니까 hard가 딱딱한 거니까 딱딱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harden은 딱딱하게 만들다. 뭘 딱딱하게 만드냐? his heart. 그의 심장을. 마음, 심장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다 레브레밥. 심장. 그의 심장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게 만들겠다. 누가? 야훼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았는지 하는 그 이유를 구약성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가 그랬냐 하면은 야훼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 질문은 이거예요.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면, 다시 말해서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기를 거부했다면 그 행동 때문에 파라오가 벌을 받는 게 정당하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내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무슨 범죄를 했는데 술 취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봐준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저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술 먹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벌을 경감시켜준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가 덜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술을 취해가지고 살인을 하고 술 취해서 뭐 강간을 하고 무슨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술 때문에 경감된다는 거는 그건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구약성서 시대에는 이 모든 인간이 행하는 행위의 궁극적인 원인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고 그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최종적인 그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야훼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러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그렇지만 그는 벌을 받았어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서가 왜 파라오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바대로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설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서 이야기가 진전되어서 맨 마지막 단계에 바로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라는 논리적 주장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자, 야훼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야훼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파라오가 고집을 부릴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파라오는 고집을 부릴 거다. 당연하죠.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을 왜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압력을 받지 않는데 해방시켜줄, 자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노예주는 없어요. 파라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려서 해방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면은 야훼가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야훼가 그러니까 그를 해를 가하지 않는 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가 고집을 부릴 거다.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야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좀 풀어보자면은, 뭐 풀 것도 없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지만, 해방시켜 달라고 한다고 해방시켜 줄 리가 있냐 이거예요. 야훼도 알고 있는 거고 모세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우리를 해방시켜다오 그런다고 해방시켜 줄 리가 있겠냐는 거죠. 떠밀려서 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근대 현대에 들어서서도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노예가 해방된 데는 이렇게 떠밀려서 한 거죠. 노예 주인이 자의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노예를 부리다니. 우린 나쁜 놈이야. 우리는 벌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해방시켜주지 않았어요. 떠밀려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렇게 해방시켜달라고 한다고 해방시켜줄 리가 있나 이거죠. 뭔가를 보여줘야, 뭔가를 실행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파라오가 해방시켜줄 거다라는 걸 야훼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가 손수 이적으로 이집트를 쳐야 해방시켜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야훼 이적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이유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이 가능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유는 뭐냐면, 그 에너지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야훼 이적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의 설명이에요. 출애굽에 관한 첫 번째 단계, 제1단계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는 단계. 이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는 단계.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자,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바로가 고집이 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Pharaoh's heart was hardened. 그러니까 파라오의 심장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써 있어요. 파라오의 심장이 딱딱해졌다. 누가 딱딱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심장이 딱딱해졌다거나 마음이 딱딱해졌다라고
그런 우리말은 그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집을 부렸다라는 말로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런데 원래 원어는 심장이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심장이 딱딱해서 굳어서 고집을 부려서 말을 듣지 않았다.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또 있어요. 똑같은 구절,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출애굽기 7장 22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처음에 모세가 무슨 이적을 일으키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깜짝 놀랐죠. 하지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파라오가 또 다시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표현도 있어요. Pharaoh's heart was hardened.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오의 심장이 딱딱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8장 15절 개구리 재앙 후에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재앙이 내리니까 개구리 재앙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세한테 그래 알았어 내보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래서 모세가 그 재앙을 없애줍니다. 물론 야훼가 없애준 거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파라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렸다. 또 파라오의 심장이 딱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말랑말랑해지려다가 자꾸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단계의 설명에서는 출애굽이 왜 방해를 받았냐면은, 출애굽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파라오의 고집 때문에, 파라오의 심장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출애굽이 빨리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파라오의 심장이 딱딱했기 때문에, 파라오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훼가 파라오의 심장을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아까 4장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게 모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서술하고 보도하는 게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인 피부병 재앙이 일어난 후에, 앞에는 개구리 재앙이나 그 다음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에서는 파라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집을 부렸다. 파라오의 마음이 딱딱했기 때문에 안 내보냈다.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피부병 재앙 다음에는 표현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주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뒤에는 똑같잖아요. 뒤에 표현은 똑같아요. 주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준 대로, 말씀한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 앞에 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바로의 심장이 딱딱해서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라고 설명합니다. 야훼 hardened Pharaoh's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가 파라오의 심장을 딱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딱딱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자, 이런 설명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는 뭐냐 하면은, 첫 단계에서는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고집을 부린다. 뭐 하트가 딱딱해진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는 이적으로 그들을 칠 거다.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나는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내가 그런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치기 전에는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왜 이집트의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았느냐면 얻어맞지 않아서입니다. 그때는. 첫 1단계에서는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을 치면은 내보낼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라오의 심장이 딱딱해진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치면은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경과는 어떻게 됐어요? 쳤는데도 안 내보내잖아요.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재앙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파라오가 모세한테 알았어 내보낼게 그랬다가 그 재앙이 사라지니까 다시 심장이 딱딱해져서 안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지체된 이유는 뭐냐면 파라오의 심장이 딱딱했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둘째 단계고, 셋째 단계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파라오의 심장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출애굽이 지체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파라오의 고집, 이 최종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없죠. 누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지체된 최종적인 이유는 파라오의 행동입니다. 아니, 야훼의 행동입니다. 야훼가 파라오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야훼가 된 거예요. 둘째 단계에서는 파라오가 주체입니다. 파라오가 고집을 부려서 출애굽이 지체됐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야훼가 파라오를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된 최종적인 이유는 야훼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점진적인 과정이 출애굽기에는 순차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게 좀 뒤섞여 있어요. 좀 뒤섞여 있어서 그걸 순서를 바로 잡아 본 겁니다, 제가.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다 하는 것을 바로 잡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야훼의 기적이 강조됩니다. 이적이 강조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파라오의 고집이 강조되고, 파라오의 딱딱한 심장이 강조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야훼가 그 파라오의 심장을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단계에 속하는 그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은 어떤 문서에 등장하느냐 하면 오경 가운데서 제일 후대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사제계 문서, 제사장 계통의 문서, 소위 말해서 피문서라고 부르는 것, priestly document, 피문서라고 부르는 데에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파라오의 심장을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은 가장 후대의 표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한 어떤 그 단위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에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 3단계의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적과 표징을 행하겠다라는 1단계의 표현이 지금 섞여 있어요. 여기 7장 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걸 갖고 온 거구나. 깜빡했습니다. 자, 이 7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랬어요.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내보내 달라고 말해라. 이게 만약에 3절을 뛰어넘고 4절로 연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한 다음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에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여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자연스럽죠. 이게 달라고 말해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으로 에집트를 치겠다. 그래서 나의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 다음에 3절을 갖다 붙여보세요.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에집트 땅에서 표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순서 아니냐는 거예요. 2절, 3절, 4절로 가는 것보다 2절, 4절, 3절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냐는 거죠.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고집을 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고집을 부리게 하는 게 마지막 단계고 7장 2, 3, 4절은 2, 4, 3절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이름을 대봐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름 다 외우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일은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야훼는 파라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파라오의 심장을 딱딱하게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지체시키고 끝내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이 다 겪도록 만들었을까? 만일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만 않았더라면 파라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전에 지금 일어난 것보다 더 전에 해방됐을 것이고 10가지 재앙이 다 에집트에 내려지지도 않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야훼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면서까지 왜 10가지 재앙을 다 겪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이런 일이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가 어떤 신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냐 하는 거예요. 파라오와 에집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출애굽기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여기 이제 신하들까지 나와요. 그 전에는 계속 파라오만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신하들의 심장까지도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보여주려고, 내가 어떤 재앙도 내릴 수 있는지 알려주려고, 내가 얼마나 스트롱한 강한 신인지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요즘 현대인이 보면 이거 유치하기 짝이 없네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근데 이 당시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게 유치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신이 더 강하냐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보여줬던 시대.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누구의 파워가 더, 누구의 능력이 더 강하냐,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이거예요. 바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신인지 보여줄 거다. 그리고 너만 보는 게 아니라, 너만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면은, 보기에는 야, 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많은 이집트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 꼭 그렇게 자기가 잘난 신인지를 보여줘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21세기에 사는 현대인이 이걸 보고, 맞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어떤 분보다 센 분이야, 나는 이런 센 분을 믿는 그런 신앙이냐 라고 하면은 그건 유치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는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보다 낫고 못하고,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그 큰 종교들 간에는 그렇게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 장단점이 있고요. 어떤 고상한 종교에도 약점이 있어요. 어떤 고상한 종교에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느니, 저 종교는 뭐 이런 점에서 열등하다느니, 이런 점이 부족해서 열등하다느니, 그런 점이 없어서 열등하다느니.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서 열등한 종교, 웃기는 소리 하고, 구원이라는 건 원래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없다고, 그게 없는 종교는 열등하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럼 기독교에는 뭐 해탈이 있나? 그 불교가 기독교에 해탈이 없으니까 참 저급한 종교라 그러면, 맞아, 그러시겠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얘기가 좀 곁다리로 흘러갔는데,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시대 정신이 달라졌고, 지금 종교가 이웃 종교를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 맞는 거고요, 또. 자, 그럼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이런 마음이 딱딱하게 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래 단어는 카베드라는 말을 써요. 그건 뭐냐면은 heavy, be heavy,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무거우면 딱딱하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뜻을 그냥 직역하자면 파라오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원뜻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대로 해석한 겁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번역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개념이나 그렇게 사용하는 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원문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번역은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이 번역하는 말의 언어 습관과 관습과 뭐 표현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심장이 무겁다는 말도 없고 이 히브리 말이 가지고 있는 원뜻을 전하지 못하고 심장이 무겁다라고 얘기하면은 전하지 못하고 딱딱하다 그래도 전하지 못해요. 물론 간 경화는 간이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심장 경화라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원뜻은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심장이 무거워진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집트의 신화와 신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심장이 무거워지는 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예. 사람이 죽으면은 내세의 신, 내세를 주관하는 미라를 주관하고 내세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아누비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아누비스 신이 있는 진리의 전당이라는 곳으로 인도되어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걸로 인도되어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 하면은 그의 심장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심장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 심장의 무게를 재는 미라와 내세의 신이 아누비스에서 아누비스라는 신인데 아누비스 앞에서 죽은 사람의 심장을 천칭에 달아서 재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이 그겁니다. 지금 이 동물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 반쯤 무릎 꿇고 있는 신이 아누비스예요. 그리고 천칭이 양쪽에 있죠. 오른쪽에는 깃털이 있습니다. 깃털. 이게 깃털로 상징되는 마하트예요. 마하트는 뭐 진리 뭐 이런 뜻이에요. 깃털이에요. 근데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왼쪽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을 재가지고 죽은 사람의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 사람은 내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프터라이프를 살지 못해요. 그 사람은 내세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의 심장이 깃털로 상징되는 마하트보다 가볍거나 같아야 내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집트 사람의 신화고 신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온 게 아닐까 라고 짐작합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또 근거가 구약성서에도 있습니다. 구약성서를 보면은 자, 이 heavy heart 무거운 심장 혹은 hard 딱딱해진 hardened heart 딱딱해진 심장이라는 표현은 딱 한 군데 예외를 빼고는 전부 다 출애굽기에 파라오에 대해서만 사용됐습니다. 파라오에 대해서만 사용됐는데 그 딱 하나의 예외가 사무엘상 6장 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방금 우리가 여러 군데 찾아서 읽었는데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역사적 상황은 달라요. 지금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가지고 오는 뭐 다시 돌려받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무엘상 6장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게 바로 파라오의 얘기예요.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 합니까? 왜 그렇게 심장이 딱딱해졌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예외인 사무엘상 6장 6절도 결국은 이집트의 파라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심장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7장 14절, 8장 11절, 28절, 9장 7절, 34절, 10장 1절 등등해서 이렇게 파라오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유일한 예외인 사무엘상 6장도 바로 파라오의 예를 들면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heavy heart라는 무거운 심장이라는 표현은 에집트의 파라오에 대해서만 썼고 또 에집트 신학과 신화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세의 신인 아누비스의 천칭, 마트와 심장을 재는 천칭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런 표현은 에집트로부터 비롯됐겠거니 하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라오의 심장이 딱딱하게 됐다, 무거워졌다, 아니면 파라오가 고집을 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표현의 오리진은 어디냐면 에집트의 지금 말씀드린 내세의 신, 사자의 서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건데 그런데요, 구약성서 안에도 이런 이집트 신화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잠언에 있는데 잠언 21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은 But the Lord weighs the hearts. 그러니까 심장에 무게를 재신다. 야훼는 심장에 무게를 재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하면은 거부할 수 없는 에집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집트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또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보면은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면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does not he that weighs the hearts consider it. 여기도 심장에 무게를 잰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누비스 아니면 뭐겠어요. 이런 흔적이 구약 성경에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적을 행해서 출애굽을 가능케 하겠다. 그 다음에 파라오가 고집을 부려서 지체됐다. 야훼가 파라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해서 심장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출애굽이 지체됐다라는 이런 단계적인 어떤 그 전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듯이 왜 하필이면 최종적으로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을까라는 표현을 했을까? 구약 성서는 그렇게 표현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겠는데 첫째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게를 재는데 무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한 행위는 파라오가 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은 행위는 에집트의 신학에 비추어 봐도 이거는 부적절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다라는 겁니다. 심장이 무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에집트의 신학에 따르면 이 파라오는 내세로 못 가는 겁니다. 마하트보다 깃털보다 분명히 무거울 테고 그에게는 내세가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학에 비추어 보더라도 파라오가 이런 짓을 한 것은 잘못이다, 죄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점차 발전하면서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그 모노사이징, 그 이론 유일신화하는 흐름, 유일신 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구약 성서에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그 절차였다. 그런 과정의 일종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다양한 신의 존재에서 찾다가 점점 그게 일원화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원인은 결국은 야훼 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행불행의 원인도 야훼 신이고 너희가 지금 고통을 겪는 것도 야훼 신이 너에게 준 거고, 그러니까 야훼 신은
햇빛과 비를 다 주시는 분이고, 사람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햇빛과 비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모든 벌어지는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원인을 야훼 유일신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론론적인 유일신 사상, 유일신교적인 그런 신학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파라오가 야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지금 야훼가 파라오의 심장을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지체됐다라고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그 단계에서는 파라오가 벌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라오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더 후대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러니까 욥기나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런 고민이 여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유일신화 과정, 모노사이징 프로세스가 계속들이 쭉 진행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누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 과정이 진행 중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성서 시대 말기에 가면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악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 이전에는 행불행은 다 야훼에게서 비롯됐다고 믿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그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그런 갈등들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야훼가 도대체 야훼가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악이 강렬하고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을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는,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징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악이 양이 큰 겁니다. 서로 사맞디가 않는 거예요. 한 짓은 요만큼인데 벌은 이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야훼가 한 행위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지금 야훼가 파라오의 심장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서술한 주장한 단계에서는 그런 고민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 놓여 있는 신학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일신주의가 아직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의 산물이다. 그런 시기의 신학적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죄와 회개와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상적인, 철학이라고 말을 붙여가지고 대단한 건 아니고요.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자유의지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그 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조정을 받는다면은, 전적으로 어떤 외부의 존재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로봇이나 인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행위를 하고, 따라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겠다는 다짐이고 각오고 표현이에요. 만약 회개가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회개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긴 졌는데요. 내가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얌체 사기꾼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자기의 자유의지와 자기의 책임을 몽땅 다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죄와 회개와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오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에 적정 한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회개하는 게 책임을 벗어버리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회개는 뭐 해? 내가 책임져야 되면 그런 사람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라고요. 회개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나를 다잡는 행위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사실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내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고 이런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알았으니까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행위, 이게 회개죠. 그리고 성서는 회개했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는 회개로 해결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했다고 다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밀양에 나오는 그 뭡니까? 웅변학원 원장 같은 얘기예요. 깜빵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회개했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야훼가 바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신학에 다 들어있지 않지만 그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더 깊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주제였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있었던, 아니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왜 그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를 벌하고 그는 왜 죽었어야 됐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로서는 이제 얻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단계가 다 있는데 그 단계에서 내려진 어떤 답이고 그 유일신화 과정의 한 단계에서 내려진 답이고 그 다음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그 시기에 그 단계에서의 답이 바로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마지막에 오늘 띄웠는데 용서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용서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내용이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용서한다라는 말을 쓰지만 그 내용이 컨텐트가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는 구약성서에서 용서한다라는 말이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떤 거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약 성서는 용서한다라는 표현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음 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